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시느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 전부 다 세시고 파악하고 계시는 그런 이제 세밀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10장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자녀들의 모든 삶과 모든 그 일에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실 정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어머니들은 아기를 데리고 항상 어디 가면은 아기를 잠깐 놔둬도 그냥 방치해요. 뭐 하면서도 딱 봐요. 어머니는요, 갓난아이의 모든 것을 전부 다 관심을, 요리하면서도 어디 가면서도 혹시 뭐 돌발 상황이 생길까봐.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 전부 다 세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신다는 거죠. 현대 초정밀 현미경은 사람 머리카락 굵기에 10만 분의 1까지도 볼 수가 있을 만큼 이 초정밀 현미경의 능력이 이제 대단합니다. 우리 사람 눈 가지고는 사람 머리카락 굵기에 100분의 1만 되어도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사람 시력은 2.0이거든요. 2.0의 시력을 가지고 머리카락을 이걸 100분의 1로 나눠 놓으면은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초정밀 현미경은 사람 머리카락을 10만 분의 1로 나눠놔도 그걸 이렇게 다 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초정밀 현미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전부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초정밀 현미경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억만 분의 1보다 작게 잘라놔도 그것도 전부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현미경으로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현미경을 가지고 무엇을 세밀하게 보시는가를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현미경으로 작은 충성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교훈은 어디에서 하신 말씀이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갈 때에 종 10명을 불러가지고 은화 한 문화씩을 준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왕위를 가지고 이제 받아서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 각자 열심히 장사를 하라고 한 겁니다. 주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은화를 준 종 10명을 불렀어요.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장사해서 얼마나 남겼느냐,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하는데, 첫째 종이 와서 보고하기를, 주인님, 제가 이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고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이 너무 이렇게 이 종이 대견스럽거든요. 이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기 때문에 주인이 그 종을 칭찬한 다음에 상을 주는데,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오늘 본문 17절에도 주인이 종을 칭찬을 하는데, 칭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뭐 칭찬해 줬죠? 10문화 남겼다고 칭찬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칭찬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것을 지금 칭찬해 주시는 거죠. 주인은 그 종이 지극히 네가 정말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준 다음에 10고을 권세를 다스리는 그런 이제 상을 주신 겁니다. 지금 이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 아버지는 현미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것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충성과 지극히 작은 불충성도 하나님 아버지가 세밀하게 딱 보고 계시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상급으로 큰 축복으로 보상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해서 내가 불충성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딱 보고 계시다가 냉정하게 하루아침에 딱 뺏어갑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초대학장 임숙재 씨 이야기인데, 충남 예산에서 믿음이 좋은 주일학교 여교사 선생님이셨는데 17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예산 아가씨가 17살에 결혼을 했는데 19살에 신랑이 죽어가지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9살 여자가 과부가 되었으니 이 성도님들과 동네 분들이 너무 불쌍하게 생각이 되고 가엾게 생각이 되어서 염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임숙재 여인에게는 그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민하다가 이제 서울로 상경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로 상경하면서 하나님께 2가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제가 서울에 지금 뭐 아는 사람도 없지만은 진짜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은 제가 꼭 하겠습니다. 대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세요. 진짜 배우고 싶습니다. 임숙재 이 여인이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이 학생들이 이 배움을 통해서 막 인격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너무 참 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배움의 길만 열어주시면 한평생 가르치는 삶으로 봉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이제 보답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그 시절만 해도 지금이야 막 식당 설거지 하러 오라고 서로 이렇게 막 인터넷에 올리고 서로 오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식당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식당에서 가서 감자 캐고 고구마 캐는 일은 시골에서 이제 그 감자 수확, 고구마 수확할 때 좀 있었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일거리가 없으니까 막 닥치는 대로 식당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또 남의 집 빨래도 하고, 막 장작 떼던 시절이니까 장작 막 쌓는 일도 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숙재 여인이 허드렛 일들이지만은요, 얼마나 남의 집 빨래하고 식당 설거지하고 막 나무 쌓는 이런 일들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지, 그 임숙재 여인이 일하는 모습을 딱 보면은 일을 시킨 사람이나 같이 옆에도 일하는 사람이나 너무너무 충성스럽게 하니까 막 다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는 겁니다. 부잣집에서 성실한 가정부를, 식모를 구하는데, 그 당시에 이 부잣집은 지금처럼 무슨 뭐 캡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신고하면 바로 막 경찰서에 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 믿을 만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부잣집에서는 사람 잘 두는 게 최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잣집에서 좀 사람 그 식모를 구하는데, 가정부를 구하는데 좀 성실한 사람을 막 찾는 겁니다. 그때 평소에 임숙재 여인을 잘 본 사람이, 야, 저 집에는 저 여인을 소개해 주면은 서로 좋겠다, 이런 소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숙제 여인이 그 부잣집에 식모로 들어가면서 부잣집 주인에게 두 가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진짜 열심히 일할 테니까 주일날은 꼭 교회에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두 번째는 낮에는 진짜 아주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내가 2배 이상 할 테니까 밤에는 야간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허락해달라고. 예수님을 안 믿는 주인을 만났는데도 놀랍게 허락을 해준 겁니다. 임숙제 여인이 이 가정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가정부들이 일주일 동안 보통 하는 일에 2배 이상의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막 이 야간 중고등학교에 가서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 주인의 마음이 보니까 막 2배씩 일을 해놓으니까 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요, 이 임숙제 여인으로 하여금 공부를 좀 이렇게 막 시간 내서 할 수 있도록 일 같은 거 너무 많이 하려고 막 못 오게 하고, 공부라. 오늘은 딱 요것만 하라고. 그래서 야간 중고등학교를요, 수석으로 졸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약속했던 그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 생활을 막 철저히 하면서 이제 야간 중고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때 일제 36년 강점기 때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식모살이 하다가 학교에서 유학을 보내준다고 하니까 이 부잣집 주인도 감동받아가지고 아이고 그런 기회 있으면 가서 일본에 가서 공부하라고 해가지고요 일본에 가서 대학을 공부한 겁니다.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조선 총독부에 장학사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장학사는 학교마다 다니면서 행정적인 거 다 뭐 지금 월급은 제대로 주는지 일은 제대로 학생들에게 배급은 제대로 주고 뭘 이런 걸 다 그 막 서류 점검하고 다니고 이런 거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이 학교에 대해서 학교 행정을 딱 눈이 떠진 거예요. 해방과 함께 이 임숙제 여인이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가 바로 서울에 있는 숙명여자대학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작은 충성도 초정밀 현미경으로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임숙제 숙명여대 초대학장은 특별히 무슨 잘나서 이렇게 숙명여자대학교를 세운 것이 아니라 서울에 가가지고 식당 설거지하는 일, 남의 집 빨래하는 일, 나무 쌓는 일을요 충성했는데 얼마나 충성했느냐? 아주 막 사람들이 감동받을 정도로 충성을 했기 때문에 그 충성 때문에 부잣집 가정부 길이 열려진 거예요. 임숙제 여인은 식모사료를 하면서도 막 집안일과 공부하는 일과 또 주일 성수하는 일과 온전한 11조 생활에 충성을 한 겁니다. 그것을 주인도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도 감동받고 학교에서도 낮에는 식모살이었는데 막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니까 거기에서 일본 유학길이 열렸고 유학하고 돌아와서 장학사가 되어져서 숙명여대를 세우는 길이 그냥 설거지 열심히 하고 빨래 열심히 하고 된장찌개 열심히 끓이다가 거기서 길이 열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인생길에서 축복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시면은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여러분들이 막 산을 옮기고 밤하늘에 별을 막 따가지고 와가지고 길이 열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위치와 조건에서 충성으로 정말로 사람들이 감동될 만큼 충성스럽게 작은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은요 사람들이 감동받고 하나님 아버지가 감동받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밤하늘에 별을 많이 따와야 길을 열린다. 소똥부터 열심히 채야 된다. 내가
소 키우는 집에서 일을 하면 소똥을 치워도 막 주인이 감동받을 만큼 소똥을 열심히 치워야 길이 열리는 거야. 할렐루야. 소똥 치우라 했더니 개똥 치우는 것처럼 막 대충 치워가지고, 예? 지극히 작은 일에, 예?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일들을 많이 해요. 진짜 어떤 분은요, 진짜 작은 일이지만은, 야, 진짜 저분 대단하시다. 예? 어쩜 저렇게 야물딱스럽게, 그 야물딱스러운 것이 모여 사람들을 감동시키면서 거기에서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보시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현미경으로 작은 사랑을 보십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께서 이제 의인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25장 35, 3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의인들을 칭찬을 하니까, 그때 이제 의인들의 대답이,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예? 먹을 거 드리고 마실 거 드리고 옷을 드리고, 우리가 언제, 우리는 그런 일 한 일이 없습니다. 이때 주님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 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지극히 무한 자 하나에게 한 거, 작은 자 하나, 지극히 작은 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베풀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한날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거,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막 어떤 사람은 막 아프리카 선교를 간다고 그러고 필리핀 선교 간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빌린 돈도 안 갚고 세상 사람 도리도 안 해. 그러고 막 선교 간디야. 옆 사람 쳐다보시고. 가족들부터, 성도님들부터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가족도 사랑 못하고, 지금 눈에 옆에 있는 성도도 사랑 못하면서 무언 놈의 아프리카 선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프리카 놔둬요. 본인이나 잘하셔. 무언 놈 어디. 그런 사람 많다니까. 그러니까 막 가족들이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막 형제간에 좀 서로 돕자고 그랬더니 돈 없대. 그런데 또 선교 간디야. 아니, 선교 가면 하나님이 황금 덩어리 주어?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니오. 아니, 선교 갈 돈은 있고 가족 사랑할 돈, 그게 지금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먹어요. 욕먹어. 안 믿는 가족들이 얼마나 뭐라고 그랬어. 그래서 교회도 안 가려고 그래요. 교회도 안 가려고.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지금 형제들이 서로 협력해서 어머니 아버지 좀 뭔가 선교들이 하던데, 그거 그때는 돈이 없고 선교가 안 돼야. 그러니까 막 다 사람들이 알거든요. 선교 가면은 월급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돈 가지고 가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 막 교회 한다 이 사람이 얼마나 화나겠냐고. 우리 주변에는 사랑의 손길과 사랑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최후 심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 내 주변에 내가 정말로 작은 사랑으로, 작은 섬김으로 뭔가 좀 이렇게 해줘야 될 그분들이 바로
그분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작은 자 한 사람, 연약한 자 한 사람에게 베푼 사랑과 관심도 초정밀 현미경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보시는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은 현미경으로 작은 믿음도 보십니다. 미국의 백만장자 하이디의 간증인데, 하이디가 이제 사업을 하는 분인데, 사업 부채가 그 당시에 약 한 7억 원 가량 이렇게 이제 회사 부채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막 빚도 점점 늘어나고 회사는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팍 매달려서 기도하고 찬양보고 말씀 보다가 이 하이디가 은혜를 체험을 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주셨느냐면요, 네가 정말로 물질의 복을 받기를 소망하면은 온전한 11조를 네가 드리라고 이렇게 이제 감동함을 주신 겁니다. 이 하이디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회사 경영이 지금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동함을 주신 그때부터 이제 작은 11조부터 하나님께 이제 드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문제는 회사기 때문에 수입 지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장부에 기록이 되니까 간부 직원들이 다 알거든요. 간부 직원들이 사장 하이디에게 찾아와서 이제 조심스럽게 상담을 하는 겁니다. 사장님, 이건 경제 원칙에 어긋납니다. 회사 빚부터 갚아야지 어떻게 11조부터 드리는 겁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간부 직원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때 하이디는 간부 직원들에게 내 생각은 부채 상환도 중요하지만 도둑질한 한 것부터 먼저 갚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간부 직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사장님, 언제 얼마나 도둑질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이디가 말라기 3장을 딱 성경을 펴들고서 봐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 안 드리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거 아니냐. 에? 내가 더 이상 도둑놈 안 되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다. 하이디는 사업하다가 빚만 점점 늘어날 때 정말로 사업이 잘 되기를 소망하고 물질 축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정말로 또 진짜 물질에 복받기 원하냐? 또 사업하는 사람이 또 온전한 11조 드려라. 그런 작은 감동함을 주셨을 때 이 하이디가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온전한 11조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딱 보고 계시다가, 여러분, 물질의 복은 다른 사람이 고구마를 막 새두룩 했는데 내가 팔뚝 힘이 좋고 손이 빨라가지고 나는 네두룩 했어. 그래가지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고구마 새두룩 해나 네두룩 해나 그게 무슨 근 차이가 있냐고.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생각이 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정밀 현미경을 가지고 작은 충성과 작은 사랑과 작은 믿음, 행동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